디모데 남성교회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학생 시절에 신입생 새내기 시절에 저희 학교 선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 들어갔을 때 맨 처음 신입사원 시절에 저희를 코칭해주고 지도하던 선배 사수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가장 치열하게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는 지난 요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디모데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에게도 조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지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자리로 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그 여파로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그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죠. 만일 그가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에스겔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비교적 탄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평생 준비하고 갈고 닦았던 제사장의 삶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그는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발강가라고 하는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는 비극과 소망의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마주한 비극의 현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아무리 예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남유다의 현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함께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파수꾼의 부르심이 사실 에스겔 33장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예언자로 처음 부름받던 초기에 바로 에스겔 3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무너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자 나팔수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부르심에 따라 말씀을 외치면 외칠수록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그들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유다의 죄악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고 거룩해야 될 성전은 온갖 우상 숭배와 잡신들로 심각하게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시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는 데 이르게 되죠. 마치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 충치가 굳이 꽝꽝 두드리지 않아도 몇 번만 톡톡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쑥 빠져버리는 것처럼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기 이전에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는 툭 빠지는 그런 충치처럼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은 이미 속빈 강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내가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제사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의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3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3장은 이 에스겔의 예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에스겔 33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보았던 환상과 모든 예언이 현실로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말발굽발에 무너지게 되고 남아있던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쇠사슬에 묵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다시 부르십니다. 에스겔 33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그를 맨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부터 6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파수꾼의 나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만일 전쟁의 위험이 닥쳐올 때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그 경고를 듣고 무시했다면 그 책임은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 말씀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이미 3장에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줄곧 외친 경고대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시며 나팔을 그에게 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가 지켜야 될 성벽, 그가 있어야 될 성전은 이미 다 망해서 무너진 상황에 무슨 더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말입니다. 에스겔에 있어서 이 3장에 이어서 33장에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파수꾼의 나팔이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한 나팔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보면 33장에서 그의 손에 다시 들려주신 두 번째 나팔은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팔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죄로 더럽혀지고 타락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에스겔 후반부에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에스겔 47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새로운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소망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땅에 지은 성전은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성전은 다시는 타락이 없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에스겔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에스골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파수꾼은 도대체 언제 그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라고 번역합니다. 파수꾼은 적군이 성 안으로 다 들어온 다음에 나팔을 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위험이 다가온 것을 볼 때에 적이 위험이 다가오니 대비를 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임무를 담당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대학생 시절에 한 기독교 동아리에서 선교단체에서 리더십 트레이닝 LTC 코스라고 하는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 훈련에서는 여러분 사형리라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법을 배웠었는데요. 이 훈련의 수료 조건이 10명 가까이 되는 비신자들에게 이 사형리를 끝까지 읽어주는 것이 수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누구에게 전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학과 선배에게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과 전용 컴퓨터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선배가 오는 모습을 보고 선배, 형 지금 제가 저희 동아리에서 이 소책자를 지금 읽어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형 혹시 잠깐 시간 내서 이거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평소에 다정하고 친절하던 그 선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그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좀 미안해 라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아마 전도를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전도를 하다가 거절당하는 그 어색함은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원 수 없이 물러나게 되었고 그 선배는 몇 달 있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군에 입대한 후에 몇 달 후에 집에 있는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동기 여자애가 갑자기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가 그만 부대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선배가 독감에 걸렸는데 그게 그만 급성 폐렴으로 번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빨리 고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대로 치료도 안 하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악화가 돼가지고 폐혈증으로 번져가지고 그냥 급하게 그냥 갑작스럽게 가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그 선배가 아마 살아계셨으면 지금 딱 디모데 남선교회 초반대 연령 정도 됐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형에 대해서 받은 마지막 소식은 학과 학생회실에 온 편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군부대 교회 가서 초코파이 맛있게 잘 먹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드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선배 개인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의 장례식에 갔을 때 근거 없는 구원을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지옥에 갔네 이런 소리나 이런 판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최종 판결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돌아오는 내내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만일에 그 선배가 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어땠을까? 어쩌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육신의 고난과 죽음을 다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의 입성 티켓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선배의 인생 속에 다른 스토리가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그 선배가 회심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돌아오는 내내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던 어느 순간 마치 큰 해머가 제 뒤통수를 치듯이 어떤 한 생각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혔던 어느 한순간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와 어깨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아니다. 너의 그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다. 그 선배가 들었으면 어땠을까를 물을 게 아니라 네가 한 번이라도 더 갔어야지. 이런 생각이 저의 뒤통수를 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그 선배한테 갔으면
그 형이 회심하고 복음을 믿었을까요? 그거야 모르는 일이죠.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않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역을 성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이죠. 듣고 듣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지만 나팔을 불고 불지 않는 것은 파수꾼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누군가가 비록 그 사람이 거절할지언정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라고 신약에 이르러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면 누가 이 시대의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현대자동차나 삼성중공업과 같이 굉장히 유수의 제조업 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회사를 하시는데 이분도 우리 교단의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컨설팅 회사로 이직을 하고 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직장하고 조직 문화도 다르고 경쟁도 심하고 성격에도 안 맞아서 고전을 면치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던 차에 임원 한 분이 이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불러놓고 그 임원이 하시는 말씀이 컨설턴트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굉장히 안 좋은 자질 10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당신은 유감스럽게도 그 10가지 자질 모두에 해당하는 것 같다. 내가 보아하니 당신 얼마 안 있어서 나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더 이상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불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분이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절망은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듣기에도 다 맞는 얘기더랍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쓰리고 아픈 얘기죠. 그래서 이 분이 고민하다 이게 나하고가 안 맞는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다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분이 이제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너는 선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자 이분이 선교요? 제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더랍니다. 맞다. 내가 너를 컨설팅 업계에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 쓰겨서 어떻게 어디다 쓰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채근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공부하는 컨설턴트가 되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익힌 모든 자료들을 동료 컨설턴트들에게 나누는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몇 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장로님은 최우수 컨설턴트 수상을 3년 연속으로 타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 조직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컨설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저분이 머리가 좋구나,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이 머리가 좋고 탁월한 것과 사람이 따른다라는 것이 반드시 같은 건 아니죠. 이분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은 탁월한 컨설턴트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이 후배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돕는 것과 컨설턴트가 회사를 돕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
컨설팅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업무 스킬만 익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스피릿을 익혀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다. 당신 혹 탁월한 컨설트가 되고 싶으면 나와 함께 1대1로 같이 성경 공부하자. 당신과 함께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경영에 대해서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주로 뭘 많이 생각을 합니까? 주로 전도하면 많이 생각하는 그 공식이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열애아홉은 아마도 사람들을 이 예배당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일동 288번지 이 붙박이 건물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만 오면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듣던지 그거는 이제 목사님의 책임 아니면은 뭐 전도 집회 같은 경우나 뭐 청동원 주일 같은 경우에는 부흥 강사가 할 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가지는 사람들의 뭐 전도의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 좋은 말씀 나한테 들어라. 물론 교회는 반드시 가야 되고 목사님의 지도는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교회 갈 때까지 날 잡아 기다릴 이유가 뭐 있냐? 그렇게 좋은 말씀이면 나한테 들어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의 관심사는 나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후배 입장이라면 어느 쪽의 말이 더 귀에 솔깃하고 영향력이 있을까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롤모델로 삼고 싶고 좀 같이 일하면서 배우고 싶은 장로님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일면식도 없으며 누군지 전혀 궁금하지 않은 그 장로님 교회 목사님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장로님이 그런 식으로 곳곳마다 만든 신우회와 키운 제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장로님이 이런 식으로 전도했다면 어떨까요? 만일에 내가 당신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당신하고 일면식도 없고 당신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며 당신이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같이 듣자라고 전도했다면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도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이것도.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나라는 사람을 가장 좋은 통로로 주시고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차선책으로 미룹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하고 살아간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 웨이를 외면하고 자꾸 차선책을 찾으니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공인받지 않은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냐? 그거 신천지가 쓰는 방법 아니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무슨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냐? 그거야 공인받은 사역자들이 할 일이지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빈틈을 신천지의 추수꾼이니 복음방과 같은 그런 독버섯과 같은 이단들이 파고든 것은 아닐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적극성이야말로 오히려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에스겔 33장의 파수꾼이 돼서 나팔을 불라는 말씀이 단순히 사역자들만의 전임 사역자들만의 몫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을 포함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저를 위한 성경은 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을 위한 성경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모세한테 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허락도 안 받고 예언을 활동을 합니다 라고 모세한테 고자질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함께 민수기 11장 29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자기 맡은 업무에 눈가림만 하고 불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성경 공부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의미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떠보니 주일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신학생이 입학하는 이유가 뭐죠? 신학대학원에 놀러 오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익혀서 각 지 교회와 선교지로 흩어져서 사역하기 위함이 이 신학대학원의 목적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상일교회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이자 전도사이자 선교사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는 신학교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신학교인 이곳에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오전 예배도 모자라서 오후 4부 예배라고 하는 오후 심화반 수업까지 들으러 오신 것 아닙니까? 어쩌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미루려고 하는 그 마음 한가운데는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물론 이 전공 심화반인 오후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열정과 확신은 넘쳐나지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고 방법을 모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전도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도 세미나가 뭐 절대적인 방법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툴과 도구로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역자가 저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캠퍼스와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담당 교역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습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이 부르심의 예외가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모시고 와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셔서 움직이는 상일교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교적인 소명과 열정과 상상력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리라 믿습니까? 배가의 역사를 넘어 고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미루지 않게 하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충성되이 이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사랑하며 한 번 더 복음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